잘 보입니까? 예, 예. 조금 커야 되는데 제가 장신을 나온 게 아니라 단신을 나와가지고 예, 너무 반갑습니다. 많이 그립기도 했고요. 여러분을 품고 늘 한국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그 열매와 결과를 제가 이렇게 직접 눈으로 목도할 수 있고 이렇게 경험할 수 있어서 매일매일이 참 새롭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송영배 목사님은 현재 한국에 가셔서 서울 일정을 소화하는 기간에는 제가 아직도 들어가서 하룻밤도 자보지 못한 새로 이제 제가 입주한 저희 연립주택의 바로 교회 옆에 연립주택에서 지금 머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차는 승용차를 들여서 뭐 한국에서 오래 또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뭐 길이 많이 변하고 교통 환경이 달라지긴 했지만 뭐 조금만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 익숙해서 잘 드라이브 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첫 주일은 저희 교회가 개척한 안산 보람의 교회 우리 나영조 목사님 그리고 우리 송영배 목사님 저 같이 한 교회에서 두 분은 평신도로 정말 신실하게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제 목회에 얼마나 많은 격려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두 분 다 앞으로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장로님이 다 되셔서 그저 제 목회 인생 끝까지 올인하도록 같이 동역하자. 그랬는데 글쎄 제가 그냥 혼자만 사랑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다 더 귀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목회자로 한 분은 저희 교회 개척한 교회에 귀한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고 또 우리 송 목사님은 일찍이 또 이 캘거리 영락교회 담임 목사로 오셔서 목회를 하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앞에 누가 거역하며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제 목회 인생에 직접 저와 함께 현장에서 동역은 하지 않지만 이들이 목회자로서 함께 인생을 같이 살아가고 그 긴 여정을 함께 동행하면서 서로 보고 싶을 때마다 연락을 하고 또 그리울 때마다 서로 소식을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동역하는 내 목회 인생 40년의 귀한 여정에 정말 보람이자 큰 기쁨이자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열매이구나. 그래서 은퇴하고 났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저를 격려하고 위로하는지 저는 그저 감사해서 조기 은퇴를 하고 너무 감격해서 일찍이 내려놓고 더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에 건강 더 있을 때에 저는 이만큼 목회 올인한 것도 감사하고 이만큼 하나님이 한 교회에서 세워준 것도 고마운데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 주신 은혜 그 모든 물질 모든 건강 선교사들을 섬기는 일 또 목회 현장에 어려운 목회 환경에서 목회하는 동역자들을 섬기는 일 또 농어촌 교회를 섬기는 이러한 일들 이런 일에 다 쏟아붓고 주님 오라 하면 미련 없이 떠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잠깐 옆에 룸에서 대기하면서 정말 제 자신이 여기 있다는 것이 지금 나아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이게 꿈만 같아요. 아니 뭐 이웃도 아니고 어디 뭐 동네도 아니고 이 먼 캘거리에 와서
이렇게 캘거리 영락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꿈만 같고, 야, 정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귀하게 펼쳐지고 또 펼쳐내시는구나 생각하니까 남자답지 못해서나 사나이답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저 눈물이 저절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온 것은 그저 모든 일정을 통해서 그저 하나님께 영광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지나는 동안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제가 하루하루 이곳에서 한 3개월 머무르면서 또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또 선교팀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한 선교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 존재는 숨겨지고 감추어지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송영배 담임 목사님을 좀 격려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는 목회하면서 제 자신이 목회자지만은 목회자를 존경하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더 존경합니다. 그래서 내 목회 여력이 있는 한 특별히 목사님들을 잘 섬기는, 선배든 후배든 목사님들을 잘 섬기는 것.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목회 환경이 요동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목회자들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정말 외롭고 힘든 영적 싸움을 일선에서 하고 있는, 여기에 그 누구의 지원자가 없이는 관심과 사랑과 기도로 후원해 주지 않으면 정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니라 역시 신이 아닌 인간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 목회 인생의 여정이 그러했듯이 그래서 늘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이 기간 동안에 와서 섬겨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냥 한국에 덜컥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아, 자네는 언제나 나를 이 교회 담임 목사지만은 그러나 저희 교회를 모교회로 알고 늘 저를 담임 목사로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잘 안다고. 그래서 그저 편안하게 마음 놓고 우리 집에 가서 푹 쉬다가 그렇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고 또 오시면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 우리 서성식 여기서는 전도사이지만은 저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함은 빼고 우리 서성식 정말 일찍이 이곳에 와서 홀로서게 하면서 특별히 목적이 있어서 온 여정이기 때문에 정말 저도 많이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제 믿음이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캘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훨씬 좋습니다. 격려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모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조그만한 거지만은 성도들에게 받은 그 섬김의 사랑을 놓치지 아니하고 늘 저한테 저희 집 사람한테 문자로 늘 보냅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알고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갚을 길은 기도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 공급해 주시리라 늘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캘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그저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이 또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물을 마시겠습니다. 아니, 캘거리 영락교회 제가 지난 주일 처음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요. 송 목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예배 드리다가 계속 막 비가 한두 차례씩 막 쏟아지는데 이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아니 오늘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행사를 오픈하고 하려고 하는지 저도 계속 걱정이 돼서 기도하면서 계속 일기예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후에도 내내 뭐 계속 비가 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안내를 하시고, 목사님 뭐 비 온다고 하자 하지 말자 그러면 끝도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를 오히려 위로하더라고요. 참 믿음이 좋구만. 여러분,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이 더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원래 약속된 그 장소가 있었나 보지요.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저를 안내해서 파킹을 하고 글로 가려 그러는데 성도님들은 다른 쪽을 향해서 다 그쪽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그쪽은 아닌데, 우리 장소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예약을 했는데 근데 다 글로 가요. 목사님 보세요,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습니다. 목사님 절로 갑시다. 그래서 방향을 들어서 그쪽으로 가서 저는 조마조마했어요. 혹시 다른 예약된 분들이 오셔서 아니 왜 우리 장소에 여기 와서 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나타나지도 않고 날은 쨍쨍 째고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그 코이노니아, 그 성도의 교제, 저 초대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제가 보면서 체험하면서 저도 그날 절제를 못하고 너무 과식을 했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지는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준비되고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이런 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저 있는 그대로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전하다가 내려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람의 교회 원래 이름이 신생원호교회였습니다. 신생원호교회는 지금은 보은처로 바뀌었습니다만은 6.25 전상용사자, 그리고 월남전, 그리고 국가의 부름받아 군복무를 수행하다가 몸을 다치신 분들, 주로 중증 환자, 뇌를 다쳤든지 척추신경을 다쳤든지, 그래서 정말 평생 마비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도 있고, 휠체어에 몸을 기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분도 있고, 그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되는 분도 있고, 또 성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에 정말 그 부인들은 정말 평생을 천사로서 수절하며 평생을 그분들을 간호하고 수발하는, 평생을 그렇게 바치는, 여러분, 이러한 교회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28살에 결혼하기 전인 총각 때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첫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하늘 아래 이 서울 장안에 이런 교회가 있는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내면에는 꿈틀거렸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람이 보낸 게 아니고 누가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파송하고 보내셨으니 내가 이분들의 가족이 되고 이분들의 손과 발이 되고
이분들의 모든 수족이 되어서 이분들을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이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한 제 목회 인생이 마침내 전임전도사,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놓고 부목사, 그리고 88년도에 담임 목사가 되고, 그리고 전체 목회 토탈은 40년이고 담임 목사는 36년입니다. 저는 늘 나같이 앞뒤 좌우 살펴도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어느 하나 선한 구석이 없는 나를 불교와 유교 문화권 속에서 장남의 장손으로 태어나서 고향을 지키고 산소를 지키고 유교 문화권을 고수하면서 그냥 살다 갈 인생인데, 예수님 만나서 복음 때문에 이렇게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아 이렇게 사역하게 했으니 나보다 더 행복한 목회자가 또 어디 있는가? 나보다 더 복된 목회자의 존재가 또 누구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늘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다 보니 벌써 이렇게 어린 종이 젊은 종이 되고, 젊은 종이 나이 든 종이 되고, 나이 든 종이 이제는 은퇴 원로가 되는 그런 자리까지 왔습니다. 어찌 제가 잘나서 얘기했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얘기했습니까? 이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나의 존재의 주인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언제나 한결같이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해 주셔서 사역하신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모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4주 동안 말씀을 전할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다인 것입니다. 더 이상 바라고 기대할 게 없습니다. 오직 복음, 강단에서 오직 복음을 증거했고, 여전히 또한 복음에 갈망해 있기에 이 4주 동안 복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복음의 사람인가? 내가 복음에 감격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며 응답하고 있는가? 내 삶 곳곳에 과연 복음이 있는가?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권세입니다. 복음은 그 무엇이 아닌 존재인 것을, 인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앙겔리온, 이는 로마 황제 시대에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정갈자가 황제에게 유앙겔리온 하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황제는 그 유앙겔리온을 받고 모든 백성을 향해서 이번 전쟁은 유앙겔리온 하고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소식을 먼저 듣고 먼저 접한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발로, 육성으로, 문서로 이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외치고 싶은 복음이 있습니까? 증거하고 싶은 유앙겔리온이 있습니까? 다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확실히 모르신다면 이번 44주 동안에 내게 주신, 내가 체험한, 내가 경험한, 내가 목도한, 나를 통해서 외치라고 하시는, 모든 사람 증거하라고 하는 이 유앙겔리온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그 모든 말씀이, 그 모든 사건 속에 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향해 선포되어 있고, 언약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고, 증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묵상하시고, 늘 암송하시고, 늘 삶에 적용하게 될 때 여러분,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 정말 기쁜 소식, 좋은 소식보다는 우울한 소식, 여러 가지 두렵고 공포스러운 염려되는 그런 소식들이 점점 더 우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 모두를 다 꽁꽁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박을 무엇으로 풀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두 번째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고 진리이고, 또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마가복음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하면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뭐라 그랬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복된 소식, 바로 유앙겔리온. 이는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현장에 모두가 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주의 사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고 출발하고 스타트할 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시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는 사람에게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큰 기쁨이 되심을, 좋은 기쁨이 되심을 이제 공생의 사역을 나서고 메시아 사역을 출발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소원하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늘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이는 내 기쁨, 너는 내 사랑이야. 믿습니까? 늘 인정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이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사건은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벗어 던지시고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인간의 아들,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온 인류사에 있어서 정말 충격적인,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그 오신 이유와 그 목적이 있다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만이 죽음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이미 죽음이었습니다. 이미 십자가였습니다. 이미 고난이었습니다. 이미 피 흘림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묵묵히 오늘도 내일도 내 갈 길을 가리라. 그 길은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장대 위에 높이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징계와 심판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마지막 가상치른 가운데 다 이루었다. 믿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다 성취하시고 다 이루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통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리고 끝날 인생. 그런데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그래서 찬양은 설교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온 성도들이 함께 영광 올려드릴 뿐 아니라 설교자가 그 찬양의 보자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담임 목사 끝날 때까지 늘 예배 입장할 때에 저희 교회는 지하 2층에 지상 4층, 그래서 제 그 룸이 지상 2층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바로 제 옆에 찬양 준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가운을 입고 그분들을 축복하고 먼저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는 입장을 합니다. 앞장서서. 그리고 계단을 계속 가파른 계단을,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내가 힘이 붙여 이 계단을 못 내려갈 때면 내 목회 인생은 마무리되는구나. 그래서 이끌고 입장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찬양 대원들을, 앞에 찬양을 인도하는 리더들을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간식 맞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십자가, 저는 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늘 감격이 밀려오고 여전히 그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님 어떻게 살아드려야, 어떻게 응답해야, 저 십자가에 사실 피 한 방울만 흘려도요 온 인류를 다 구원하고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다 흘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피 한 방울만 흘려도 온 인류를 구원하고 남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나를 위해서 그 피를 다 방울방울 쏟아부어 주시고, 그걸 생각하면 늘 송구스럽고 죄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 그 감격과 함께 늘 빚자의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액세서리, 그저 기념품, 그저 장식장, 이게 십자가가 아닌, 점점 더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고 상실되어 가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늘 가슴에 품고 여러분 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일 십자가로 사건이 끝났다고 하면, 종식되었다고 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렇지요? 만일 살아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멸망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죽음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마귀의 볼모로 잡혀있는 이 죄를, 이 죽음을 한 방에
깨부수시고 그리고 마침내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부활, 우리는 부활절 때만 찬양하고 부활절 노래 부를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부활을 고백하고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제사함의 복음이라면 부활의 복음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오늘 또 현재 진행형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전히 우리는 죄짓고 넘어지고 늘 허물진 인생이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면 그 앞에 우리가 그 능력을 믿고 고백한다면 동에서 서가 문 것 같이 여러분 한문에 회개라는 회자 하나를 넘어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소망, 저 천국을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면 십자가의 이 복음의 능력은 그러면 뭔가? 복음의 능력은 구원입니다. 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의 진리와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유앙겔리온의 의미의 뜻이 소식을 들은 자가, 먼저 들은 자가, 빨리 들은 자가, 듣지 못한 자,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고 속성이 있고 바로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것이 개개인의 사명이자 또한 캘거리 영락교회와 이 지상의 모든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인, 어떤 한 개인의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면, 구원받았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 믿지 않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 유언격으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입니까? 바로 다름 아닌 바로 나를 위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누구 그 아무개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나를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 때문에 수지 맞았다. 믿습니까? 이 수지 맞았다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지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는 수지 맞은 인생이다. 늘 그런 감격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 모두가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권세와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자랑하기도 하고 나타내기도 하고 또 상대적 평가를 갖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때문에가 안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상해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서 쓴뿌리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 그 무엇이 아니라 이는 인격인 줄 믿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나는 수지 맞은 인생이다. 앞으로 뭐가 돼서가 아니고 뭐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 나는 정말 수지 맞았다. 여러분 1인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드리면요, 정말 이것을 보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요? 또 복음의 늘 증거자가 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 뛰실까요?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은 그 어떤 외부적인 것, 그 어떤 무엇보다도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늘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말씀이 이게 몇 시에 끝나야 되는 거지요? 3시면 끝나야 될 시간인데 글쎄 제가 이렇게 자꾸 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하고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복음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뭐지요? 복음은 하나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진리라 그랬어요. 성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사건은 뭐라 그랬지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 그랬어요. 그지요? 자, 복음의 능력은 뭐라 그랬지요? 구원이라 그랬어요. 복음의 사명은 뭐라고요? 증인되는 것입니다. 전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여러분 마음에 꼭 담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드림으로 여러분 심령 속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감격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하늘 아래 우리는 살다가 서로 모르고 살 뻔했는데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만남을 갖고 교제를 하며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점점 더 복음이 그 의미를 잃어가고 그 능력을 상실해가고 점점 더 그 빛깔이 퇴색되어 가는 이 시대 속에 다시 우리 믿음이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그 자체가 되시는 말씀과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이 위대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선포하며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